올해는 특별히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고민이실 텐데요. 이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요즘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또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또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별화에 대한 책이 하나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차별화를 마케팅의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게 꼭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혼자만 최초가 아니라, 학적으로 뭐 이렇게 최초만이 꼭 최초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것도 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신 것도 최초가 될 수 있고, 또 요즘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춘 시대 사조를 잘 읽은 것도 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와 그 아이보리 비누, 또 그 랩톤 차의 질렛 면도기의 그 공통점이 1925년도 소비자 제품으로 1위를 했던 제품들인데 90년 동안을 거쳐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를 처음에 딱 인식시키는, 브랜드가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박 나는 그 능력과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본질을 지키되 이 껍질은 계속해서 바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면,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지만 교회의 껍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가 변화입니다. 차별화를 시도한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위험 요소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위험은 변하지 않는 그게 진짜 리스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본다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이 시리즈 6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그때 그 기억이 난다는 건,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올바로 변화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죠. 그래서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만 몸이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힘드십니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힘든 게 더 문제예요. 몸이 힘든 거는 하루 잘 쉬시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그 연약한,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꼭 시간 정해놓고 운동하시죠. 돈 관리도 잘 하십니까?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잖아요. 인맥 관리도 나름 선후배 관계, 직장 상사 관계,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박 쳐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껴안고 이 마음을 잘 회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하면요,
생명의 근원이 타락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칼디아인데 이 칼디아는 지정의가 포함된 마음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마음이 레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장소, 근원, 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디아 플러스 레브 합치면 이 마음은 뭘까요? 지정의를 담은 그릇.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라고요? 지정의를 담은 그릇.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지정의, 인격을 담은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다. 네. 짐승은 이게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흔히 마음하면 가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건 여기인데 내 마음 이러는 분은 못 봤어요. 네. 대부분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 가슴을 가리킬까? 가슴을 열어본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 마지막에 하시는 마지막 행위가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된지라. 이게 바로 그 동물적 인간과 영적 인간의 차이가 하나님의 생영, 영이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 가슴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지 않았을까? 코로 했으면 이 폐에.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거야. 이거는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요. 마음이라는 그릇에 인격을 담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까 지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마인드죠. 마인드. 사전에 보면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 지성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정신 상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똑바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이 엄마가 두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그 판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자기 대출금을 갚았대요. 네. 여러분, 이 충격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코알라 사진인데 호주에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저 어미 코알라가 지금 털이 다 그을렸습니다. 귀까지. 근데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새끼 코알라예요. 저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렇게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 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뭐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과연 이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인가?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생각하세요. 생각해. 이 지적인 요소가 바로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트죠. 하트.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로봇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퀴즈 게임하면 누가 더 잘할까요? 네. 모든 걸 다 외고 있어요. 순간에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트가 없어요. 네. 이 심장, 가슴, 따뜻함, 이 정, 이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과학이면 다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람이 참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성적이길 원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이 아는 것하고 달라요.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거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이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냐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좋다는 거야. 그냥 싫다는 거야. 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마음이 의지적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선한 게 많은가요? 악한 게 많은가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결국은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악한 게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원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지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머리로 깨닫지만 이제 나가는 순간에 다 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이게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가 커지면 잘못하면 목 디스크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 세 번째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하지 않나.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부작용이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지정의가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지적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감정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생각은 막 기쁜데 이 감정은 막 화가 나요. 지금 내 생각은 슬픈데 막 이 감정은 막 웃어요. 그러면은 병원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게 다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비인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 지정의의 문제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깨졌습니까?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앞에 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개혁 나밖에 개혁할 수 없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우리는 개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뭐 똑같이 개혁한다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은 누구만이 창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락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 가지고 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 거듭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막 봉사 아울리치 다 나가고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굿뉴스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들, 깨진 마음들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는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목욕을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발이 또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은 씻어야 돼요. 발은. 베드로가 내가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막 다 씻겨달라고 목욕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성령의 요요 현상. 다시 또 상처를 받는 거야. 물론 강도가 좀 약해지겠지만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의 귀를 기울이죠. 여론에 민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귀를 기울여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생명의 말씀만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말을 바꾸라는 거죠.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모든 범죄가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보암직한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볼 것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헬라어가 안드로포스가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죠. 인간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25절, 26절 말씀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눈을 똑바로 떠야 우리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눈 감고 가면 길이 삐뚤어지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이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유혹하죠. 우리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을 공격해요. 눈으로 보지 못할 걸 보게 하고 듣지 못할 걸 듣게 하면서 불신을 쏟아놓도록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보다도 죄가 더 즐겁고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잔 파이프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할 때 짓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보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로마서 8장 5절과 8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육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거야.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물든 이 마음을, 세속에 물든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생각을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여의도 침략의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